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고통을 만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환난이 너무나도 크고 기가 막혀서 어떠한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가족처럼 믿었던 그러한 사람에게 심하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부도가 나서 어려워진다면 그때 누가 나에게 무슨 말로 위로한들 그게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는 이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잠도 못 잘 정도로 잠에 못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말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서 누구와 말할 힘조차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시편 기자가 지금 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럴 때는 너무나도 괴롭고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서 낙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괴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를 외면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다 보면 우리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한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먼저는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니, 때로는 묵상기도나 침묵기도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믿음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소리내어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아니 내가 너무나 다급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지금 출애굽을 시작해서 어떠한 조직도 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고 무기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 전차병들을 이깁니까? 바로왕이 이끌고 오는 친이 돼야 그 수많은 전차병,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6.25 때 맨몸으로 이 전차부대, 탱크부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그들이 마른 땅같이 변한 홍해를 무사히 건너자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의 물이 다시 합하게 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수장시켜서 더 이상 애국 군대의 추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1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 다급한 심정과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들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들면요 너무 힘듭니다. 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 들고 기도할 땐 번쩍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만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 당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철회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상황을 만나자 낙담하고 한숨 쉬며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긴 밤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야곱도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시고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환난과 문제 앞에서 주님과 같이, 야곱과 같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고 했다고 매일 밤 새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는요, 솔직히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머리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한숨이, 걱정이, 근심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응답의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땐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무서운 사람 만나든 짐승이 나타나든 아버지 뒤에 숨으면요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손 꼭 붙잡지요. 아빠 뒤에 숨습니다. 아빠, 엄마 하고 찾지요.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 아빠가 다 이기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아빠 별 볼 일 없구나. 남들처럼 돈도 안 많고 힘도 안 세고. 그때부터는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찾습니다. 그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아빠 찾아도요 그냥 에이 하고 하지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면 들어주겠습니까? 정말 부모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개벽.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과 기적과 역사는 그 믿음에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벽 아니면 말고 하면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야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줄 진짜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믿는다, 그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면 우리의 삶에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때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부르짖음대로 믿음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견디기 힘든, 아니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당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나? 그런 불평과 원망하기도 쉽고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기냐? 여기에 너만한, 너보다 좋은 훌륭한 장수들이 없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 같은 어린애가 나가서 뭐하냐?
심지어 형들까지도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 먹으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자와 이리와 곰의 떼를 이길 수 있었고 양이나 내가 전혀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 속에서 지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윗을 만류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신정국가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누가 돌을 달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웠고 한 발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게 의지와 끈기를 주셔서 인내하고 이기고 그것을 견뎌내고 하니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그 경험을, 그 기억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서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으며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나라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까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신다? 아닙니다.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믿음대로 부르짖기만 하면, 믿음대로 인내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끝까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농사 짓지도 않고 옷을 짓지도 않고 청착해야 해먹고 살잖아요. 광야를 떠돕니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해져서 떨어진 신발로 다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배고파서 만나 주셨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칩니다. 고기 주셨더니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메추라기 쇠고기 싫습니다. 육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 좀 이런 사람들 한둘이 확 하고 선동하면요, 그냥 군중, 생각 없는 군중은 따라갑니다. 그냥 그런 개별. 그러다 같이 범죄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러 가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따위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면 저도 버리십시오. 저도 같이 저들과 죽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잘 가르치고 깨우쳐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말 안 듣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광야 1세대가 모조리 죽은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것들을 맛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은 광야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많은 시련과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믿음대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부강한 나라를,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울처럼 사울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아니면 반정왕조, 정복왕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뒤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런 중에 작간의 범죄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역사에 길이 남는 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문제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잊고도 남을 풍성한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